할렐루야. 인류가 존재한 그런 이래로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는 그런 보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인간은 죽는 것일까? 늘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대한 그렇게 속 시원한 대답을 듣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하죠. 또 생물학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해는 잘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도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죄로 인해 인간은 죽는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요. 하지만 비크리스찬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죽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속 시원한 대답을 듣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무기력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무기력감. 또한 그런가 하면 죽음은 우리들의 감정을 또 슬프게도 만듭니다. 향간의 커다란 화제가 되었던 죽음 중에 하나, 이야기할 때마다 이어령 박사와 그 딸 이민아 목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정작 기적적인 역사 치유를 통해서 무신론자였던 아버지를 믿음의 삶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신앙을 가졌던 아버지가 경험해야 했던 것은 자신을 전도했던 사랑하는 딸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풀어놓아서 그 이야기가 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죠. 저는 그 이야기 중에 매우 인상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핸드폰에 지워지지 않은 딸의 이름을 보면서, 그래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딸의 그 단축 번호를 누르면 언제나 통화가 됐는데,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대화가 됐는데, 아빠, 아파 라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었는데 더는 전화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상적인 이어령 씨의 말은 이렇습니다. 지금도 지워지지 않은 채 딸의 휴대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이분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한번 핸드폰을 이렇게 찾아보았더니요, 이제 아시는 분들 중에 전화를 할 때 어시로 시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다 보면 거기에 꼭 어머니 전화번호가 그대로 아직도 지워지지 않아서 나타나게 되는 것. 그래서 동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워지지 않은 어머니의 그 전화번호는 그대로 있어도 전혀 통화를 할 수 없다는 것. 그런가 하면 거기에 먼저 우리 곁을 떠났던 장로님들의 전화번호도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근데 통화가 전혀 되지 않죠. 아마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열어보면 아마 세상을 떠난 분들의 전화번호가 여전히 기억되어 있는 그런 휴대폰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화가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어령 씨의 말이 참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워지지 않은 채 딸의 휴대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그게 죽음이다. 아마 이렇게 우리는 죽음 앞에서 조금은 무겁기도 하고 좀 힘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죽음이라는 사건만을 놓고 본다면 오늘 본문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석하기도 참 어렵고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질병을 통해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정말 믿었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나사로.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정말 사랑했던 이 나사로인데, 아니 어떻게 이 사람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죠? 젊은 나이에 어떻게 세상을 떠난단 말인가?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자체가 이해가 잘 되지도 않지만 또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 자체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내버려 두셨냐? 이렇게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둬서 죽은 것처럼 이렇게 또 혼란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36절 3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를 얼마나 사랑했던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러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왜 내버려 두셨느냐.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충분히 나사로를 죽지 않게 만들 수도 있지 않았느냐.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죽음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 마르다, 마리아도 오빠의 죽음 앞에서는 예수님을 놓고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마르다는 21절에서 이렇게 아쉬움을 표현하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뭔가 좀 아쉬움이 묻어나는 표현이지요. 그런가 하면 32절에서 마리아가 예수가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말하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두 자매가 말하는 내용은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원망하는 듯한 감정의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 말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해요. 근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안타까워하는 것도 이런 거지요.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으셨다는 겁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그죠?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도 이틀씩이나 그 베다니에 오시지 않고 더 머물다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이해가 가긴 하지만 얼마나 무지합니까? 한번 시간적인 걸 생각해 볼래요? 베다니에 살던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아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머문 다음에 베다니에 오셨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정언이 돼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와 보았더니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걸렸다. 이렇게 이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 좋아요. 베단이라고 하는 곳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 곳과는 한 하루 정도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예수님을 모셔오면 좋겠다 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루를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겠죠. 마르다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하루를 걸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할 때 이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는 죽은 겁니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고 빨리 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이틀을 더 그곳에서 머물고 계시다가 이틀 후에 베다니로 간 겁니다. 근데 하루를 걸어서 그랬더니 나흘이 된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사실을 놓고 이제 마르다도 마리아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보가 조금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어간다는데, 그래서 다급하게 연락을 했는데 왜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느냐? 예수님은 시간에 쫓기거나 구애를 받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르다 마리아가.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는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그 오라버니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고 성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라버니 나사로는 이들 두 사람에게는 마치 부모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죽은 거예요. 절망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좀 찾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오빠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감정은 지금 아쉬움이에요. 어떤 아쉬움이라고요? 시간적인 아쉬움.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다가 이미 이제 오빠는 죽었잖아요. 죽어버린 오빠는 과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나흘이 지난 지금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미 죽어버린 오빠는 과거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지만 그 과거의 사건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적인 감정을 가진 채로 지금 예수님 앞에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대부분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죽음 자체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절망하는 거죠. 그런데 죽음은 과거의 일인데도 현재도 그렇게 절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시간은 지금 현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끝부분만 읽은 거고요.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25절과 26절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절망하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를 예수님이 조금 더 위로하지도 않아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내가 좀 늦게 왔다, 변명이라도 해야 될 텐데 전혀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늦게 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 죽음이 이미 나흘이 지났으니까 과거가 되어버려서 절망하고 있는 그러한 마르다 마리에게 과거에 대해서 묻지도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너희 둘은 부활을 믿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계속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죽어가고 있는 분, 아니 죽어버린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 그분들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여러분 앞에 제가 찾아가서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아니 목사님이 미쳤나? 나를 좀 위로해야지. 지금 나는 지금 절망 속에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을 사람들은 공간, 장소의 개념으로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장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19절, 20절,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을 마르다가 먼저 듣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그 소식을 듣고는 재빨리 뛰어나갔습니다. 베다니 거의 마을에 이르기 전에 이미 마르다는 만났죠. 그리고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그 집에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조문을 온 거예요, 우리처럼. 그래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는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몰려 있습니다. 자, 이제 마리아도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다 들어오셨다고, 동네 어귀에.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조문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거야. 아하, 마리아가 너무 감정적으로 슬퍼서 자기 오라버니 그 무덤에 찾아가서 통곡하려고 지금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금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장수적인 개념으로, 마로와 마르다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가 아빠 죽을 때 여기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이 저 멀리 있어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다, 장소. 지금 사람들도 다 같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은 베다니에 오시긴 오셨습니다. 거의 마을 어귀에 들어온 거예요. 아직 마을의 중앙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나사로의 집에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여러분 무덤에 찾아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을에 들어가지 않으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예수님은 기적을 선포하는 겁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전혀 지금 예수님은 장소와 상관없이 말씀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가는 순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에 하루길쯤 걸어가야 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장소이지만,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고 가지는 않았지만, 장소적으로 멀리 있지만 나사로야 살아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왜 그랬을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인간들이 가장 슬프고 무기력해지는 죽음에 대해서 분명 다른 생각을 우리가 좀 갖게 되기를 원하셨을 것이다. 그게 뭐냐? 다른 얘기 보면, 오늘 본문을 믿음으로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자꾸만 죽음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주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 죽었더니 냄새가 난다. 죽음 앞에 사람들이 절망해서 통곡을 한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계속해서 생명의 언어를 말씀하죠. 살아나리라. 생명, 부활, 살겠고 살아서 죽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놓고 부정적으로 접근을 하죠. 슬프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가슴 아프고 힘들고 이별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긍정의 언어로 다가오십니다. 죽음을 놓고 살아나고 영생이 있고 기쁘고 얼마든지 아멘 할 때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죽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죽음에는 분명히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거저 죽음을 볼 때 시간적인 것으로만, 장소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부정적이에요.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가슴 아프고 힘들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오늘 주제가 좀 무겁지 않습니까?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니까 웃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아멘도 잘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다 뭐랄까요, 좀 침울하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막 이러는 눈초리들이지 별로 그렇게 소망의 눈초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우리들의 접근 방식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다. 영생이 있고, 아멘, 생명이 또 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이렇게 우리에게 죽음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네요. 다른 하나는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과 친해진다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기대하는 거고,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죽음의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과 함께 최후의 승리를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들이 느껴지죠. 두 여인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죠. 예수님과 대화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렇습니다. 21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들어오셨습니다. 마르다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대뜸 예수님을 만나보자마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잘 보세요, 이제라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라도 뭐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받아칩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우리 오라버니도 살아날 줄을 나는 아나이다. 나는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보세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믿냐고 묻고 믿느냐고 묻고 마르다는 안다고 말을 하고,
근데 여러분, 결국 마르다가 믿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만 그게 정말 믿는 걸까? 자, 이제 장소를 옮기죠. 무덤 앞으로 옮겼습니다. 자기 오라버니를 장사한 무덤 앞이에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30절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조금 전에 예수님을 잘 안다고 대답했던 마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답했던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믿고 있는 것은, 마르다가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부활을 분명히 마르다는 믿는다고 말해놓고 예수님이 무덤에 돌문을 옮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냄새가 나는데 무슨 그런 일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환자, 모든 죽은 자를 다 살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환자들마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나요? 죽었던 사람들을 다 살리셨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고치시고 그리고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세요. 여러분, 나의 소원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것을 믿는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을 믿는다고 그게 믿음은 아니죠. 뭐가 믿음이십니까?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그게 차이겠죠. 암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정말 자꾸만 많아져 가죠. 저도 우리 교회 교인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볼 때마다 위로하고 싶고 아파하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깝고,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원하신다면 저는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혹 암으로 고생하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죽어가면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이 말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마음에 더 울적하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죠. 최근에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 사이에서 오갔던 대화가 공개가 되면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폐암으로 결국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내 폐암을 고쳐주세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던 분. 그런가 하면 조용기 목사님은 그걸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용기 목사님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치유를 받았다는 것. 그런데도 그분은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결국 세상을 떠났지요. 자, 이 두 분의 사이에서 오갔던 대화가 화제가 됐죠. 옥하는 목사님은 죽음이 들려오지는 그 순간까지도 내 폐암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 한 번 하지 않았지만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내게 주어진 시간들 성실하게 진실하게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끝까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시간을 가지면서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옥하는 목사님의 죽음을 사람들은 실패라고 말하지 않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에 옥하는 목사님은 패배한 게 아니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죽음을 이긴 믿음의 승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부활과 영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은 믿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계속 안다고 말을 해요.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자기들을 안다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오라버니가 묻혀있는 돌문을 치우라 할 때는 흔들리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활과 영생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확신은 우리를 붙잡아 주죠. 어쩌면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서 오갔던 대화의 내용 중에 살린다, 영생이라는 관점이 달랐던 것도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대하고 있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음에 대해서 물론 두려움도 또 슬픔도 찾아오지만 이겨내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아, 내게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내가 확실하고 진실해지고 잘못 살았던 삶을 내가 고쳐보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옥하는 목사님과 같은 삶의 역사도 여러분, 죽음을 이긴 자의, 그래서 죽음을 이긴 자 이야기가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본문의 핵심일까요? 아닙니다.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오늘 주님의 핵심은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했던 건 이거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의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이걸 네가 믿느냐? 여러분, 살려주신 나사로는 또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계가 있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죽음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을 극복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올 죽음을 이기는 부활에 있음을 믿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거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43절, 44절이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이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냥 묶여있는 채로 나옵니다. 얼굴은 수건에 쌓여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에서 살았다는 의미보다는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 뒤에 찾아올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런 죽음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에게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인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헨리 나우엔이 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책에 보면 죽음을 부정하는 것에서 죽음의 친구가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볼래요? 어머니의 그 모태 안에, 자궁 안에 어머니가 임신을 했는데 남녀 쌍둥이가 임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잉태가 된 이 남녀 쌍둥이가 엄마 자궁 안에서 하고 있는 대화를, 둘이 나누고 있는 대화를 책으로 엮어낸 거예요. 먼저
그 쌍둥이 중에 한 아이는 여자아이고 한 아이는 남자아이인데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출생 후에 삶이 있다고 믿어. 그랬더니 이 남자아이가 극렬히 반대를 합니다. 아니, 이게 전부야. 여기가 아늑하고 좋아. 우리에게는 밥줄인 탯줄이 매달려 있기만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여자아이도 물러서지 않고 말하는 겁니다. 이 어두운 것, 그 이상의 뭔가가 우리에게는 있어야만 해. 뭔가 다른 거,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밝은 곳이 있어야 돼. 하지만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를 설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간의 침묵이 흐른 다음에 여자아이가 머뭇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난 할 말이 더 있어. 넌 이것도 믿지 않겠지만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남자아이는 불같이 화내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라니? 그게 뭔 소리야? 난 엄마를 본 적이 없어. 너도 그렇잖아. 누가 네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넣은 거지? 아까 말했듯이 우리한테는 이곳이 전부야. 너는 왜 항상 이곳 말고 그 이상을 원하는 거니? 여기가 그다지 나쁘지는 않은데 필요한 건 다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만족하자. 이게 남자아이의 이야기예요. 한참을 지나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가끔은 우리가 있는 이 안이 꽉 조여오는 게 느껴지지 않니? 꽤 거북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통스럽기까지 하잖아. 남자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그게 뭐였다는 거야?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조여오는 것이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여기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 우리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갈 수 있도록 말이야. 넌 가슴이 설레지도 않니?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들도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하죠. 마치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두려움, 그죠? 그 두려움.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맞춰지는 그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삶이 참 두렵겠지요. 하루하루가 불안하겠지요. 답답하겠지요. 하지만 이 세상을 벗어나는 순간, 이 아이들이 엄마의 태 속에서 나와 출산하는 순간 또 하나의 다른 세상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벗어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세상, 참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머니의 뱃속과 같은 이 세상에 그리 우리가 연연하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가 전부라고, 여기가 전부라고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미래에 대한 그리움, 기대감, 그 밝은 세상을 보지 않을까.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절망이지만 그래서 준비된 죽음은 영광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애써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인데 막 생각해가지고 미리 걱정하고 고민스럽고 막 그러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죽음에 대한 설교를 1년 내내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가올 거니까. 하지만 그 죽음이 언제라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살아있는 동안 죽음과 좀 친해지면 안 됩니까? 친하게 지내면 안 된가? 여러분, 그 죽음 때문에 우울하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건 말고 죽음이 다가오면 내게 어떤 심판이 다가올까 무섭고 두렵고 이런 건 말고 죽음이 다가와도 나는 사랑받는 존재, 출산하고 밖에 나왔더니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맞이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의 손길을 어느 곳에서도 시간적으로는 장소는 느낄 수 없는 거라고 좌절하고 갑갑해하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앞에서, 그 앞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아나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앞에 그런
절망적이고 죽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 같고 무서워할 것 같고 아파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영광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저 천국이 있다고. 여러분 조금만 얼굴이 환해지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소망을 갖고 하루를 살아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죽음으로 전철된 우리 인생 말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긍정적인 저 천국과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갔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선포해 주시는 그 영생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꼭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